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권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면 교회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권세를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줬느냐? 교회에 주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그렇죠. 구원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이 개인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지막 교회가 흩어지는 현존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현장 교회를 통하여 절대적인 싸움은 이 영적 싸움, 이거 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세월을 아끼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맨 마지막에 서신서예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싸움에 될 진정한 이유가 뭐겠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구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영적으로 싸워라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기 이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영적 싸움할 이유를 안 찾는 사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인도받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 다 찾잖아요. 근데 인도 안 받는다. 그럼 예배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인도 안 받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을 걸고 24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24시 영적으로 싸워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빼앗기는데 빼앗기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안 싸웁니다. 왜요? 내 거 뭔지 모르거든. 다 빼앗겨. 늘 당하는데 당하는지도 몰라. 제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당하는데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죠. 다 빼앗기는데 빼앗긴 줄도 몰라.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데 무너진 줄도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 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싸움할 대상이 없는데 뭐. 근데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사단이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아, 이게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배후에 이게 있다는 게 정말로 보여지는 사람은 이거 싸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쓸데없는 싸움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 가지고 또 유대인들은 또 율법 가지고 수많은 싸움을 싸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활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굳이 활동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사단이 굳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굳이 저 사람에게는 활동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사단이 안 건듭니다. 왜? 아무 영향력이 없거든.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사단이 내가 사단 편에 볼 때, 야, 이거 사단에게 유익한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단이 활동해서 사단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대적이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구원받아도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갈 사람은 사단이 굳이 막 그렇잖아요. 굳이 막 활동 안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사단이요. 뭐 하느냐? 속입니다. 왜? 기도 더 하지 못하도록. 기도 응답 못 받도록.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진짜 기도하는데 사단이 더 역사할 때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사단이 굳이 안 건드는데 내가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해야지. 폼 잡고 기도하면요. 가만히 있던 사단이 더 봐라 그래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바라켜요. 그래가 마음에 이러면서 그래 이게 기도는 해야 될 게 아니라면서 그 기도 안 한다니까. 야 기도하니까 사단이 더 역사하네. 이러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 왜 그러십니까? 속이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안 속고 진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사단이 공격하는데 진짜 더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때는 사단이 속이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 옵니다. 그렇지. 이게 사단이 뭘 건드리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하는 그 자리와 그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못 알도록 못 누리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악질이 있어. 누가 제일 악질입니까? 그렇죠. 사단이 자기 나라를
빼앗는 자가 있어. 안 그럽니까? 욕까지는 참아줄만 해. 지가 엉덩 누리면 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악질은 사단 편에서는 뭐 하는 거야? 내 걸 빼앗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전도자는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찾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싫은 사람. 왜? 내 걸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속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희한합니다. 빼앗기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복음 전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진짜 생을 걸고 복음 전하겠다. 사단이요, 정치인들을 들어가 핍박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들어가 핍박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재판 열어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야, 니 다른 말 다 해도 괜찮다. 뭐는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라. 그 말은 전도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복음 때문에 그냥 핍박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가 받는 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 때문에 핍박하고 위협에 가해졌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얘기했다는 거. 그때는 뭐 하라고? 기뻐해라. 왜 그래요? 그렇지.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여러분, 핍박, 위협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핍박 오는 것처럼 보였고 막 열어가지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핍박과 위협이 하나도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파의 길이 되었어요. 로마에서 추방해가지고 다 빼앗겨. 야, 그렇잖아요. 아니죠. 고린도에 가서 전도자를 만나서 응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했더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전부 핍박과 위협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길이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야 돼요. 사단이 나를 건든다. 여러분 뭐라고 느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사단이 볼 때 나를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보는구나. 이야, 사단이 가만 안 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사단도 버렸다. 사단도 안 건든다. 이거는 진짜 가치가 없는 가치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라는 것은 사단을 건드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이 건드리니까. 속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요. 뭐 했어요? 육신 싸움 전부 한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 박수 치는 거라. 그래, 계속 싸워라. 뭐 싸워라? 육신 싸움 계속해라. 사단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딱 뜨고 진짜 전도 선교를 담나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뭐 싸워라? 영적 싸움 싸워라. 끝으로는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권세들과,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사단은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누구를 공격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성도 개인이 교회다.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성도를 공격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구나. 사단의 머리 박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머리는 박살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은 권세가 없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얘는 사단이 막 꿈에 막 시달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도 시달리니까
잠에서 일어나. 에이, 새끼. 사단 대가리 안 보자, 이러면서. 네 대가리 있나 안 보자, 이러면서. 대가리 내놔라면서.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자, 그러면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는데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가리는 박살났는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활동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활동할까요? 우리는 자꾸 사단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활동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한다는 거 무슨 싸움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단 오지 마 이럽니까? 뭐 가지고 영적 싸움 합니까? 뭐 가지고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사단은요, 그렇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여러분이 완전 무장해버리면 사단은 뭘 못 찾냐? 틈을 못 찾으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단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 구원의 축복 누리고 기도 응답 24시 누리고 전도 비밀 누리면요, 틈이 없어요. 공격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가 있느냐? 이게 보일 때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확 달라진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깨야 되겠어요? 사단 머리를 깨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틈을 없애야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가만히 있는 사단 이거 아니라니까. 마귀로 뭐를? 틈을 주지 마라. 그럼 이 마귀로 틈을 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틈이 없으면요, 사단은 있어도 공격을 못해요. 틈이 없거든. 그래서 빨리 예틀을 깨빼야 돼. 사단이 있는 가장 큰 틈이 뭐냐? 예틀이라. 그럼 이 예틀은 무슨 틀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창세기 3장의 예틀이라.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사단이 어떤 틈을 노리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딱 보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딱 삼켜버려요. 창세기 6장, 11장에 이 어마어마한 요 근본 틀이 딱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단은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러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잡아버려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걸 놓쳐놓고 세상 것으로 딱 들어갈 때 사단은요, 물질로, 사단은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딱 보게 해놓고 잡아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동기, 요거 보이면요, 사단은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틈을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뭐 마련해야 되냐? 세틀. 방법이 없어요. 뭐로 바꿔야 되냐? 사단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리는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면 사단은요, 틈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여기서 빨리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거는 사단의 욕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말이죠. 그래도 그래도라는 섬은 없다. 그래도라는 섬은 없다. 그래도는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이러면서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바로 축구 단어죠. 항상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 틈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그러면 사단이 틈을 못 찾는.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밝아지기 전에 뭐로 밝아져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힘이 있어야 내 피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눈을 딱 뜨고 보면요. 이거 다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것이 아무리 싸워도 나중에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동기를 여기다 둬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네 모든 동기를 둬라. 그래버리면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틈을 못 찾아요. 여러분 사단이 틈을 못 찾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말 안 해도 돼요. 왜? 틈이 없는데 뭐. 맞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얘기하면 사단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야, 내 공격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버리면 뭐 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를 빨리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유는 악한 날에 승리하고 끝까지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전신갑주. 머리스부터 봅시다. 뭐 아니까. 여러분 머리는 뭐로? 여러분 머리 지금 뭐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머리.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머리는 우리의 인생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선하는 것은 네가 누군가를 항상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뭡니까? 네 인생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머리 생각부터 그렇잖아요. 생각부터 내가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 이 사람 운명으로. 머리 생각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산다. 그걸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은 뭐로 가득 차야 돼요? 의의 흉배를. 여러분에게 의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흠을 못 찾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고자질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 네 마음에 평생 잊지 마라. 네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은혜로 의해서 평생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이거 무너뜨릴 게 없어요. 여러분의 허리에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의 허리. 여러분 뱃살 나오신 분들은 좀 그렇죠. 다이어트 좀 하고. 여러분 허리에는 뭐를 뜨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죠. 진리, 그리스도.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절대로 인도하는 거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전하는 신발로. 그렇죠. 전도자의 형답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칼과 다른 손에는 방패를. 칼은 많은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칼을 주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검을.
방패는 뭡니까? 모든 걸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다 방어하는 거라. 방어하는 거라. 이 뜻이 뭐예요? 사단이 뭘 못 찾아요? 틈을 못 찾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 저놈이 어떤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으면은 이 진리로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으면은 틈을 못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사단의 모든 계기를 매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완성이다. 아니 사단 물러가려고 하지 말고 뭐해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아 그렇지 끝. 아멘. 그래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라는 성우 파 빼야 돼.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최고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것보다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로 남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성령의 증인되게 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평생 영적 싸움 이걸로 싸우기 바랍니다. 오늘 속이면 안 돼요. 이것만 계속. 저는 보니까 이걸로 무장한 사람은요, 어떤 곳에서도 사단이 틈을 못 발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뭐예요?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 자, 두 번째. 그렇잖아요. 에베소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모이는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의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이 교회 이야기 계속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를 두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 싸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하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단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는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밖에서 핍박을 만나고 환란, 공산주의가 쳐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는데 김일성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총 들고 가도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근데 교회가 언제 무너지느냐?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지 안 됩니까? 교회는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희한하죠. 밖에서 건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요. 교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가지고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탁 만들어. 어떻게 하면 스스로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밖에 있는 적은 그건 우리가 보입니다.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적은요, 내부 첩자라. 내부 첩자, 이거 스파이, 이거는요, 이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느냐? 모든 일을 다 해도 괜찮다.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분리딱 시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바빴어요. 저는 교회에 있어요. 진짜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기존교회에서 사람이어서 얼마만큼 싸우느냐. 뭐 재짓기 한다 이러면요, 아예 밥 먹고 이미 싸울 준비하고 해요. 이미 힘내가지고 여러분 교회 노회한다. 목사님들 모여가요. 싸울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뭘 싸울까? 교회는 사단이요, 어떤 주제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바른 거 가지고 옳은 거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너무너무 맞는 거 가지고 분리시켜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잃어버리면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영적 싸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교회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분리만 안 되면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원네스. 원네스라는 말은 하나 되자 이 말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소중히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히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만큼 그게 맞든 틀렸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집단은 아무도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도 하나가 안 돼. 여러분 자신 하나 됩니까? 여러분 마음 따로, 머리 따로, 행동 따로.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부부 하나 됩니까? 부부 하나 됩니까? 저는 부부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다르구나 느끼게 되거든요. 아, 살면 살수록 하나가 되는데 살면 살수록 다르구나. 그거 체험하는 게 이 세상에요. 어떤 것도 하나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라 이 말은 뭡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 되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 됩니까? 복음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조금 이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야, 네 실수했지? 네가 이래 되겠냐? 그렇잖아요. 야단치면은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죠.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건들수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폭발합니다. 건들수록 폭발해요. 그 본인이 안 되는 줄,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안 되는 거 알고 시험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네 왜 그래? 폭발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준은 맞냐 안 맞냐가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럼 복음은 이게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실수한 거라. 내가 복음이 아직 완전히 덜 돼가지고 내가 무너져서 실수한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만 하면 되느냐? 안 건들면 돼요. 안 건들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성령이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은 뭡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라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뒤에 뭐가 없느냐?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는 원수가 있잖아요. 인석이가 오늘 나한테 원수단 말이야. 원수단 말이야. 인석이 내가 저걸 한번 내가 갈고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게요. 원수면 내가 원수 갚으면 그거 원수 갚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석이가 칼 갈고 옵니다. 나도 원수 갚아야지. 그래,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칼 갈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당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원수 갚으려면 이렇게 갚아라.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럼 누가 원수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전부 건드려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도 살려라. 물론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지만 제가 좀 진짜 제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야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다 몇 번 야단쳤어. 근데 못 듣더라고. 결국은 안 되더라. 뭐 하면 되냐? 살려라. 복음이면 되는 것이다. 교회는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앞으로요 누가 오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오더라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다 쳐버렸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는데. 분위기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요. 다락방 교회 맨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꼭 이야기하더라고. 다락방 교회는 뭐가 없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서. 사랑이 다락방 율법은 더 대단하다면서. 저는 그냥 한번 우리가 세계에 들으려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는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 위에 또 다른 율법을 합니다. 진짜 안 그럽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가 다다. 전도만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지 않고 전도한다. 그거는 전도 아닙니다. 내 업적을 쌓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라면 모든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빚진 자의 비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빚 졌는데 그렇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다 여러분에게 뭐 갚아라 그럽니다. 원금까지 갚아라면서. 어떤 누구가 와도. 조금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복음인데 뭐. 복음은 다 넓혀보면 돼요. 뭐 때문에? 두 번째. 교회는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가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연자맷돌 비유 압니까? 연자맷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연자맷돌 나와요. 그 언제 나오는지 압니까? 연자맷돌. 또 성경을 알려고 봤네. 연자맷돌을 여러분 목에다가 탁 하고 손을 딱 묶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깔아앉아서 숨 먹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이고 빠뜨리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뭐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뭐 하게 되면?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것만큼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느냐?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실족하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게 영혼을 봐라. 영혼을 봐라. 그리고 영혼 살리는 곳에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원네스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서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마지막. 뭐 때문에 원네스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더 큰 상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가지고 여러분 싸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뭐 더 큰 게 있는데 우리가 왜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 너무 많이 할 거 있지만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요거 하면 다 끝난다. 때로는 내게 그렇잖아요. 안 맞아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이쪽으로 써야 돼요. 내 성향하고 전혀 안 맞아도 여러분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이 자리에는 뭐 해요?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두고 하나님 뭐 하나요? 교회는 영적 싸움이라. 마지막 세 번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이것만 안 속으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실로 진짜 응답은 교회를 통해 다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 교회. 이 영적 싸움이라. 여러분이 현장에서의 싸움이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 아무도 여러분이 현장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는 영적 싸움할 그렇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만 뭐 할 수 있느냐?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은 뭐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야 되는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렇죠. 모르면은 안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데 뭐. 집에 가만 잠자고 있지. 집에서 굳이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싸워도 되는데. 저는 현장의 영적 싸움은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 싸웠어요. 현장에서 뭐 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노아 때문에 전 하나님이 지구를 노아에게 정복의 응답으로 주잖아요. 여러분 현장은요 정복입니다. 정복.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정복했느냐? 어둠이 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왜 이렇게 신음하고 어렵냐?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은요 어둠으로 완전 정복되었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더 은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 운동을 펴면 현장은 뭐로 바뀌느냐? 빛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발할 때 뭐 하기에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축복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계속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진짜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여러분 이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이 빛을 발했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빛을 발했더니 전 마게도냐 전체 다 복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무슨 싸움 하느냐? 그렇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현장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 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락방 펼치세요. 여러분 진짜 시간 지나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나중에 알게 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세우냐? 지교회 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 현장 축복이라는 지교회에서. 여러분은 가정을 가만 놔두지 말고 뭐를 세워라? 미션홈으로 다 세워라. 어떻게 하든 뭐 하는 거냐? 빛을 발하는 교회를 현장마다 다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일어나가 빛을 발하며 현장 교회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빼앗겼던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결론.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적 싸우는데 바울이 반대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은 뭐 하게 될까요?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육신 싸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육신이 자꾸 부딪힌다. 뭐 안 싸웠어요? 그렇죠.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육신 싸움입니다.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100%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100% 맞아요. 영적 싸움 안 싸웠다? 가만히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단이요.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시간 다 빼앗기는 말. 여러분 분노, 혈기, 그 다음에 싸워가지고 상처받고 여기 막 평생 이걸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론의 증사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 못 봐.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본론,
하지도 못해요. 맨날 서러운 인생.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거 싸울 시간이 없어야 돼요. 육신 싸움 할 시간. 이거 너무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가 육신 다 양보. 그래. 원하느냐 가해라. 다 해, 다 해. 왜?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 상태가 이거라면 빨리 눈치채세요. 아, 내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구나. 이해됩니까? 영적 싸움 안 싸우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통해 가지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서세요. 회복의 증인으로 서라. 가만히 말하지 마세요. 진짜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워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증거 주시는 봐야 돼요. 그 한 번도 우리는요, 진짜 영적 싸움 안 싸우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정인으로 못 써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니까. 하나님 하시기 전에 전부 내가 다 해. 내가 다 해. 그래,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뒤치다꺼리 합니다. 뒤치다꺼리. 여러분 맨날 사고 쳐놓으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뒤치다꺼리 하기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내려놓고 이거 하고 뭐 하는 거냐? 아, 예, 며칠, 그렇지. 3일만 기다리라. 3일만 기다려라. 하루 하려니까 너무 그래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한 3일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40일 듣고 10일 동안 집중해 기다린다. 맞아요? 3일만 하면 기다려보자. 여러분이 진짜 이거 안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3일간만 영적 싸움 싸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아멘? 그리고 진짜 하세요. 여러분 집중, 진짜 영적 싸움 가지고 집중하라니까. 다른 말에 서로 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충만 이 사실에 내가 3일만 집중해도 뭐 하는 거요? 마귀의 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3일만 집중해도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풍성함 체험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현장 정복해 하는 증거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3일. 할 수 있겠죠? 은혜 주시면 됩니다. 오면 그렇지.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진짜 예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요. 여러분 뭐가 살아야 믿음이 살아요. 믿음이 살아요. 여러분 맨날 말로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하는 거 하나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 맞는데 내게는 안 와. 제가 예전에 그 기존교회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왜 그런 거 하잖아요. 학생회, 뭐 그때 우리 학생이 많았거든요. 그래 학생이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에 나온 데 친구가 있었어요. 나보다 그 친구가 나를 인도했거든. 그래 그 친구는 당연히 자기가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 투표를 했어. 근데 그 친구가 회장이 떨어졌어. 근데 얼떨결에 내가 회장이 됐어. 근데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분위기를. 내가 회장이 돼가 이렇게 그때는 몰래도 하고 회의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 회의하고 촉 하면요. 이 친구가 그때 부회장이었는데 희한하게 태클을 거는 거라. 태클 걸 일이 아닌데 희한하게 내가 의견 내면요.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해요. 다 잡는 거라. 그래 이게 태클 그래야 될 일이 있고 안 그래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보면 알잖아요. 야, 이 친구가 지금 감정이 굉장히 상했구나. 이 친구가 지금 나에게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그 갈등이 되더라고. 감정적으로 내가 그런 거 아니까 이걸 가서 얘기를 해버려? 한번 싸워봐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야, 저 친구가 먼저 나왔는데 회장이 돼야 돼. 네가 회장이 되니까 얼마나 그렇겠냐. 그렇다면 네가 저 친구를 두고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친구를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진짜로. 그래가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두고 정말로 내가 축복 기도하고 세워줘야 되겠다.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를 계속 갈구는데 진짜 말 안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킬게요? 3일도 안 가더라고. 내가 마음만 먹고 이틀 딱 되니까요.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미안하다면서. 내가 시기가 나 그랬다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딱 깨달아가지고 딱 오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안 싸웠으니까 이 친구하고 뭐예요? 감정 싸움 할 일이 없어. 이 친구가 스스로 깨달아 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일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와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담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구나. 만일 내가 그 친구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 했다라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감정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인간이요. 감정이 상하는 것은 사단이 어마어마한 통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 상하면 안 돼요. 제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안 싸웠는데 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뭐 해라. 하나만 해요. 마귀로 뭐로?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도 현장 안에서도 여러분 틈만 안 주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딱 기도하고 딱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일에 정인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하라. 여러분 열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2배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복 받을 놈아 이래서 에이 2배나 복을 받아라. 정말입니다. 살리세요. 무조건 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응답 여러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